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시작이 있으며 또 끝이 있음을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끝날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또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 잎들이 본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색채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이 또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나무들이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스펙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3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직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왜 천사가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게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그죠?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죠. 그죠? 예. 이제 그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 곳에서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천사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이 거의 에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나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32장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걸 이제 이게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힘이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죠.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가족과 또 가족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많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 바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 거죠. 형을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자기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순종하고 살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할 때는 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는 이 야곱의 삶, 전혀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의 어렵고 악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될 때 그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라는 게 더 들어오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선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이제 야곱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예, 두려워하죠. 예,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에서에게 이제 그 먼저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와 이제 에서와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이제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종이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야곱이 겸손해져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 참 평소에 이렇게 겸손해서 자기는 낮추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옛날에 이제 형을 속이기 전에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참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낮아지는 것, 그거 참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함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 찾아가는데 형을 이제 옛날에 속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형을 속이고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작당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이제 보내져서 이제 그 아는 사이잖아요, 그죠? 자기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 집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아오는 것은 유산 문제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자기가 장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의 목숨을 내놔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형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형을 뒤에 숨어서 형을 이제 괴롭힐 생각이 계획이 없고 정말 순수하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것을 열심히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형에게 뭐 재산을 요구한다든지 뭐 법적인 장자로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형은 이제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4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느리고 오더라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지 안 그러면 마중을 하기 위해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오는데 어떤 의도로 오는지 야곱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이제 형이 야곱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마중을 하러 온다면은 굳이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4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루스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군대가 318명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어떤 이제 정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 때 318명인데 지금 4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웬만한 이제 큰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숫자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갖다가
약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실제로 보면 야곱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더러운데 이거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히, 예, 두렵고 답답하였다,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소위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떼, 자기 양떼와 이렇게 모든 이제 가족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이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공격하면 내가 이쪽은 도망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50%는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어쨌든 야곱이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심히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처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 조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예,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과거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잘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잖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타 종교, 뭐 무속신앙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예, 정말 오래 하고 또는 겁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몰렉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보면은 신에게 이렇게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청동 그 후라이팬이라고 하시죠. 대형 후라이팬에다가 밑에다 불로 붙이고, 거기다가 이게 청동이 벌겋게 이렇게 달궈지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자식을 던지는 그런 제물도 드려요. 예. 그래서 기도는 이 대상이 중요한 거고, 예, 열정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바르게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나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면 이런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기도를 보면 여기서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로 갈라니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앞으로 갈라니 이제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늘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내가 참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도우심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거죠.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약속을 구하니까 사실은 앞뒤에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예, 내가 이제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두 떼를 나누어 이루었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이제 갖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이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사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동양에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하면 약간 위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있는데 없는 척하고 아는데 모른 척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을 바로 아는 게 겸손입니다. 또 온유하다라는 거, 온유한 자는 천국을 뭐가 팔복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온유하다라는 것이 이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바른 것이 이제 온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내가 강구한 11절에 보면 기도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죠. 내 행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을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사를 칠까 겁이 나나이다. 지금 이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용할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현실에 있어서 난 너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라고 했을 때 형이 나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잘 파악해서 내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델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죽일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야기에 반드시 기억력이 좋아요.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씨가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아진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와 게이사. 게이사 맞죠? 그 아랍 군대가 와서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의 종이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눈에 그 게이사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뭐가 보게 됩니까? 그 아랍 군대 뒤편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의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이 있다면 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번 보았듯이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평온케 하고 담대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차이가 뭘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 바울과 이 야곱과 차이는 뭘까? 뭐겠습니까? 예, 경험치 같아요, 경험치.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이제 우리가 서신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또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그 확신이 경험치로 계속 이렇게 쌓여져 누적이 되어 있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그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곱이 기도를 안 하고 요 때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예, 참 기도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단은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앞에서 이제 두 때를 나누고 그죠? 예, 앞으로도 이제 보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 계획대로 해보고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이고 사도 같은 경우는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이제 그 순수가 다른 거죠. 또 앞에 종도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야곱은 자기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코너에 이렇게 몰리면 진퇴양난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참 복입니다. 네. 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애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물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레스처럼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 방법대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연구하는 이제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 이렇게 이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뿅 나타나셔서 뭐 별거 아니야. 걱정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성격이 이제 자기가 항상 우선이잖아요.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제 이 하나님 은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레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대로 되면은 11조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살짝 거래를 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좀 친하게 안 지내니까 즉각적인 답이 안 오죠. 우리도 뭐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 평소에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은 즉각 이렇게 답변해 주는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뭡니까, 처세술에 있어서는 손절해야 되는 사람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절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맞잖아요. 예, 야곱이 성향인 건 거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예,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야구 친구 안 할란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제 붙들어 줍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애를 태우시는 거죠. 그래, 필요할 때만 하니까 나도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이게 딱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조합 한 550마리죠. 근데 이거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딱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죠. 예. 앞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 왜 나눠서 줬을까요? 딜을 하려고 한 걸까요? 계속 뭔가 더 요구하면 그때 낼 수 있는 걸 이렇게 갖고 있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없을까요? 보통 아니, 이렇게 예, 연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10만 원치의 그 돈이 있으면 10만 원치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만 원씩 10번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예, 사람이 그래요. 예, 처음에 이렇게 다 받아버리면은 만약에 처음에 내가 제가 한 550마리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에 뭐 없나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눠서 주면은 이게 마음이 계속 열릴 수가 있어요. 예,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뭘까요? 가능한 뺏기기 싫어서일까요? 가능한 자기 걸 갖고 있으려고? 어쨌든 이제 줄 이제 생각은 있죠.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줘야 된다라는 그 이제 결단은 생기는 거라. 음. 음. 근데 짐승을 갖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에서와 함께 있는 400명은 야곱과 뭐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맞죠? 근데 그들이 이제 따라오는 이유는 이제 전리품 때문에 오는 거죠. 예, 400명의 군대가 오는데 자기들은 이제 원래 약탈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예, 에스와 뭐 이렇게 야곱과 관계는 없고 이제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잖아. 재물에 대한 재물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양을 이제 데리고 오려면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금과 은을 줬으면은 그걸 바로 가지고 바로 잡으러 오면 되잖아요.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예, 말이 달리는 속도에 못 맞추고 양과 염소의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거의 군대가 이제 오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화가 확 났다가 선물 받으니까 거 좀 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내니까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내려올 수 있는 이 완충지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뭐 프로포즈 잘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테레비죠. 예. 근데 코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밀접도로 갖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예. 좋은 감정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이 야곱이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짐승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뭐 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이제 갑자기 그 형 군대가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급습을 해오면 자기가 갑자기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짐승을 데려오니까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 번째 이유가 이제 그거죠. 오는데 이제 그 동선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속도도 줄이고 그다음 동선도 파악하고 세 번째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갖다가 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갖다 계속 만들어주는
아주 치밀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두려움은 그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제 자꾸 이제 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 온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제 겸손한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평소에는 이제 야곱이 앞서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뇌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물을 갖다가 보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형의 감정을 풀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감정을 푸다라는 거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물로 얼굴을 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가지고 얼굴을 딱 뜨면 감정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죠. 우리도 뭐 한한 일 있고 뭐 실수한 거 있을 때 그래도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 하나 딱 들고 가면은 그죠? 예, 일단 마음이 편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하는 친구 모양이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기념이 있는 데는 이제 꼭 선물을 보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뭐 작은 예물을 드려서 예, 예, 부인의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선물이 중요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참 보기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냥 행적끼리 참 종간적으로 보면 좋은데 꼭 선물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참 안타까운 그렇죠.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어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에 지나다가 이제 앞에 이제 다 준비를 해놨고 그래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뭐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정도 하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갑자기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한다는 게 뭐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은 뭐 야곱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또 씨름하니까 뭐 스포츠 같잖아요. 사파 잡고 이렇게 레슬링 같은데 아니죠. 뭐 지금 한가하게 밤새도록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제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고 자기는 이제 건너지 못하고 혼자 이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격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를 암살하려고 행이 보낸 사람인가 싶어서 두려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네, 뭐 죽기 살기 싸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리 관절을 치매 야곱이 간절히 그 사람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퇴골이라고 하죠. 그 가장 우리 인체 중에서 강한 뼈, 엉덩이와 이렇게 다리 사이에 그게 엉덩이 하나 때리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어. 죽기 사고를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깝깝하겠죠.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가서 이 문제 이제 같이 잘 해결해 보자 라고 찾아왔더니 야곱이 대뜸 씨름을 하고 싸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 봐라. 말로 하자 하니까 말은 무슨 말로 하면서 계속 덤비니까 이제 이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엉덩이 하나 맞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평상심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참 야곱이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해서 객관적이고 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 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두려울 때 뭔가를 결정하는 거 그거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렵고 염려가 생기거든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야곱은 두려움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온 천사를 가지고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고 밤새도록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괜히 엉덩이 하나 맞고 골절이 빠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말을 많이 하면 실언을 하게 되죠.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그럴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하게 먼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실 때 그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뭐랍니까?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복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대뜸 싸우다가 이제는 은혜 주세요. 참 염치 없는 소리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뭡니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 야곱이 어떤 인격이라든지 뭐 해온 잘한 게 있으면은 뭐 그것 때문에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이름도 모르고 찾아온 건 아니겠죠. 그죠?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 살아온 길이고, 내 이름이 뭐냐라는 야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성격,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그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성품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 승리의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름이 바뀜으로 정체성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옛날 야곱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 뭡니까? 이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은 죽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렵다는 의인의 이름을 주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과거에 야곱과 같은 삶이었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렵고 염려한 가운데 밤새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실제로는 천사가 이겼잖아요. 천사가 때렸습니까? 예, 야곱이 골절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항복했잖아요. 근데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었으니 예, 새 생명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모습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결과물로 전리품이라고 하고 할 수 있죠. 전리품으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야곱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야곱이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뭡니까? 야곱은 당신이 뭐예요 하니까 참 웃기죠. 뭔지도 잘 모르고 일단 복 주세요 해놨고, 그죠? 예, 일단 크면 이제 복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참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깝깝한 거죠. 이때까지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야 또 누구냐고 물어보면 참,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뭡니까? 내 이름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말은 이제 이때까지 내 이름도 모르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까지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똑같죠.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근데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겠죠. 그죠? 예, 사도들처럼 잘 분별하게 삽니다. 근데 바울도 이제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눈이 이렇게 실명되잖아요.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깝깝하게 하나님도 참 서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목자의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가 아니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야곱의 편에 있어서 보면, 이 양의 편에 있어 보면 목자의 음성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사람을 속인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죠. 자식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라는 겁니다. 보아서나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그죠?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지성소지요, 그죠?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되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회장이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인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라 부르며, 예, 하나님 앞에 짚고 바로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보면 원래 죽는데, 그렇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성품으로 갔으면 죽었을 건데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복은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문제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에서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아무것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 성경은 잘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이제 둔부의 힘줄은 이제 먹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골반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죠. 아무리 뭡니까? 힘 좋은 사람이라도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죠. 그죠? 그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걸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전략을 얼마나 잘 세웁니까? 그죠? 뭐 심리적인 것도 세우고, 뭐 또 이렇게 사람은 나누기도 하고, 뭐 지역 뭡니까?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혹시 32장까지 했는데 질문할 게 있습니까? 되게 예,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 예, 마지막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예, 게 예. 그냥 이 문장 그 자체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먹잖아요. 이제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둔부의 힘줄을 안 먹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 먹는 그 유래가 되었다. 그런 아, 것이죠. 그니까 그 동물 이런 걸 먹을 때 힘줄을 안 먹는 그건 예,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엉덩이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언덕이 관절에 있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그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유래를 이제 쭉 올라가면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죠? 진시황제. 진, 아시죠? 예. 중국의 징시황제가 그 빨간색은 이제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색깔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그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이죠. 자기가 황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런 이제 풍습이 그때 시작했는 것이 지금 오랜 시간 지내서도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미신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그 음식 먹다가 이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간섭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다시 부여하는 거죠. 네.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이 이제 장정이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을 나누죠. 레아와 라헬, 예, 여종을 이렇게 두 분로 나누는데, 이 야곱의 이 펜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에 누굴 보냅니까? 레아를 보내고 자기와 라헬은 뒤에 있습니다. 참 앞에 가는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때까지 사랑 못 받고 이 살았는데 죽을 길에 앞에 가니까 나를 앞에 보내다니.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참 편애가 참 안 좋습니다. 좀 근데 진짜 어리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길에 있어서는 이제 레아를 먼저 보내고 말이에요. 예, 레아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참 힘든 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났어. 이제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7번 굽혀서 절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종자가 군주를 만났을 때 보통 7번 예, 절을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7번 절할 수도 있고, 예, 많이 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미안코 감사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머리를 조아리지 않죠.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의 반응이죠. 4절에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맞아야 안고 목을 어루만지며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게 뭐 이 얼음판이잖아요. 죽이겠다 그렇게 했다가 근데 갑자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확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이렇게 큰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못을 탁 치면 어떻게 되죠? 그 단단해 보이던 얼음이 그 조그마한 송곳 때문에 확 갈라지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유리도 그렇잖아요. 유리도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송곳을 갖고 이렇게 탁 때려버리면 한 번에 쫙 깨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멀리 있을 때는 벽에 있을 때는 뭐 절대로 이 하늘에서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만남, 작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은 이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자주 만나게 되면 또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안 만나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용서받기 위해 서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야지 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이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이 얼음벽이 탁 무너졌는 거지. 뭐 옛날 모습 그대로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쏘기려고 들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용서하러 왔다가도 어떻게 되겠죠?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낫습니다. 인간관계 회복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만나라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만나갖고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그 맞잖아요. 무조건 만나면 안 돼요.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전 작업.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평안을 가지고 또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나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는 당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또 오는 이유라든지 목적을 특히 이제 관계가 깨어질수록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온 목적과 내가 뭐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전명할 수 있는 걸 전명을 하고 이렇게 만나야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런 거 없이 뭐 별로 신뢰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전혀 믿지 못하는데 무조건 만나면 된다 해갖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판 싸웁니다. 오해를 낳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 사전 작업 없이 이렇게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오해가 있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사전 작업을 좀 잘해야 됩니다. 중재자도 있었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뭐 무턱대고 만났다가는 더욱더 감정의 골이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쵸? 예, 아유, 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과 자식들을 누구냐고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녀들입니다. 예, 야곱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하나님께 주신 자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종들이, 여종들과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만난 바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니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미안하고, 정말 그래서 마음의 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제 선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서도 선물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왔는데 선물 받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야기합니다. 안 받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실제로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예, 예. 정말입니다. 그냥 형님만 그렇다면 뭐 다시 돌려주세요 했다가는 그 400명의 그 군사들이 갑자기 이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컨대 내 손에 애물을 받으소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강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예요. 몇 번 권하고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명분을 쌓아주는 거죠. 명분. 예,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제 물질만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11절에 보면 강건함에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받는 거죠.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내가 이제 보디가드 해주겠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야곱이 13절에 보면 내 주도 알거니와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새끼들이 뭡니까? 소가 새끼를 데리고 빨리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가자 하면 나는 안 가겠다 이건데, 예, 안 가겠다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식도 어리고 또 짐승도 어리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없고 형님은 이제 낙타나 말을 타고 왔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종들을 갖다가 자기 종들이죠. 보디가드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너에게 머무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러시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얻는 게 뭡니까? 데려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포로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일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세일 땅에 갈 생각이 없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거죠. 그거 갖다 애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쯤 되면 이제 에서도 이제 눈치가 있는 거죠. 나하고 같이 가기 싫은구나. 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말이라는 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눈치 없이 에서가 아 그래? 그러면 세일 땅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이래 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 딱 듣고 아 나하고 같이 살기 싫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명분도 세우고 그렇지만 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17절에 보면 에서는 이제 세일 땅으로 가고 예. 세일 땅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직업상 예, 약탈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됩니다. 예, 그 길이 있으니까 길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고 또 약탈하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고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이렇게 약탈을 그렇게 할을 믿고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사냥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뭡니까? 지금 같으면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 그러니까 사냥하는 거하고 군사훈련하고 같은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몰매서 잡는 거하고. 그죠? 요즘에도 이제 군인들이 뭐 이렇게 그 군사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군의 날이고 뭐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이게 사냥을 통해서 이제 군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에스는 이제 뭐 이렇게 힘으로 무기로 예,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는 자기 기반 힘으로 믿고 사는 이 약탈을 하는 이 셀 땅으로 가고 야곱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은 장막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은 야곱이 뭐라 하십니까? 11조로 바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엘 엘로헤이스 헬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하죠.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자기에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내가 지나온 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렇게 간절한 예,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민희경께는 그 아까 야곱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야곱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겠다고 하신 이름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야곱의 이름은 그냥 그대로 계속 야곱인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질문 잘했는데 이제 3, 4절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 부를 때 보면은 야곱이 옛날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곱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4장에도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다시는 이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일단 35장인가 35장에 보면 다시는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렇지만은 또 옛 사람도 그대로 존재를 해요. 예, 이중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옛 사람의 모습도 있고 새 사람의 모습도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있죠. 야곱도 그런 거죠.
새로운 신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는 반면에 아직 죽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이 야곱의 모습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예, 새 생명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 바울이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기 안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이 있고 내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를 가리켜 악의 개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편지 보면 그 말년에 쓴 글입니다. 마지막에 후반부에 쓴 서신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악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바울이 그렇게 하면 죄를 맞이하는가? 계속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 보니까 옛날에 그 야곱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더 발견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모습도 더 나타나게 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풍선을 불면은 조금만 했다가 불면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면 옛날 모습들이 얼마나 취했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뭐 잘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의 그 인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에베소서에 보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와 이제 대비되면서 알아가는 거죠. 예, 소위 말하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안다라고 할 때 이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이죠. 은혜. 그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또 내 제약된 모습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낮아짐. 그리고 주님의 높으심을 알게 될 때,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주님의 길이 영원성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될 때 내 생명이 100년도 안 되는 참 짧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넓이, 주님의 넓이라고 했을 때 넓은 그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 것 없이 모든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참 옹졸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됐지만은 여전히 이 옛날 옛사람 이 야곱의 모습도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답이 되었습니까, 민영이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보배자매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아가 난 딸이 있죠. 디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죠. 세겜 땅에 사는데 세겜은 그 당시 이제 교통의 요지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도시입니다. 예, 대도시에 그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근데 디나가 이제 그 참 위험한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다라고 그 이제 선악과를 볼 때도 뭐라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촌사람이 이제 도시에 가니까 이 도시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밤거리가 화려하지만은 그 밤거리의 화려한 뒤에는
조폭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 화려한 네온 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온 사인 너머에는 예, 야구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칼을 들고, 그죠? 근데 이제 티나가 이 화려함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디가드, 자기 오빠라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이 이제 그 딸들, 그 땅의 딸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을 따라가는 이제 그걸 추구하면서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휴이족 속에 있는데 그게 하몰의 아들 추장이 추장의 세겜이라는 자가 이제 그가 보고 보세요.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보고 이렇게 네 번의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래 사건의 이제 진행을 갖다가 딱 이야기합니다. 보암직하고 끌어다가 강간하고 욕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예, 그 소녀를 이제 사랑하여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제 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죠. 뭡니까?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자기 이제 다말을 이제 강간하고 나서는 또 미워하고 이렇게 탁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나은데, 그리고 어쨌든 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몰에게 이제 아버지한테 청하여 이 소녀를 내게 얻게 하여 주소서, 결혼시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야곱이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드립담을 들었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잠잠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겜 땅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예.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야곱이라면. 만약에 그 남자 쪽이 그 다나? 디나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면 예. 그냥 거절하고 무조건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온다. 디나. 데리고 온다고 이제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죠. 나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걸립니다. 야쿠자한테 잡혀 있는데 딸 취소하면 취소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보면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인해 준수이잖아요, 그죠? 예,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내가 가서 이야기해봤자 지금 안 되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좀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배자면 잘 안 들립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을까. 아, 좋죠. 역시 네. 영화의 제목은 항상 복수의 일정이죠. 예,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요? 심정적으로 뭐 죽이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민혁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딸이 그렇게 당했다고 들었으면 이제 눈이 뒤집혀질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세상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으면 좋은데,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방법부터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딸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네가 왜, 그죠? 예, 그런데 뭐 겁도 없이 예, 가서 이렇게 했느냐 예, 하면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이제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이 두려움들 이런 것들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약한 고리에게 예, 그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부음으로 이 여자가 더 이게 움츠러 들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 2차 피해라고 하지. 소위 말하면 2차 피해를 당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특히 이제 아버지가 그죠?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딱 분명하게 그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어머니죠, 있죠. 보통 이제 티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아유 내가 괜히 왜 이렇게 겁도 없이 왔어 이제 그렇게 했을까 자기 한탄하고 그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더욱더 이제 위축되고 그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권위자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요해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해요. 예, 너 잘못이 아니다. 예, 너는 단지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 잠잠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너희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남자에게 딸을 넘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제 데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뒤에 이제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에 50세겔, 50세겔이면은 이제 5년치 예, 월급이죠.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예, 보다 이제 그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지참금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고 또 결혼하게 되면 평생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게끔 책임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 있고 물론 이제 결혼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요 때는 이혼을 못하게끔 평생 책임져야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지참금을 많이 줌으로써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이제 강하게 지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집탐금만 받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그걸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한 것처럼 문제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은 가치를 봤을 때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희귀 족속 전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문제를 더 크게 키워서 이제 더욱더 무고한 자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네,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게 아니고 작은 개인의 일을 갖다가 전체의 일로 확산시키는 것은 이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어떤 뭐 개인의 사사로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일을 키우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구는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을까요? 네, 뭐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물을 갖다가 달라, 또 내 딸을 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아무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말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때에 예, 침묵해 버리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을 해야 되고 자기 권위를 갖다가 권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이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힘이 노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보면 가늠한 일을 갖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놨고 행동은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죠. 예, 딜을 하는 겁니다. 가서 속이는 거죠. 이제 자녀들이 속입니다. 가서 우리하고 결혼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다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너희 딸을 받아들이고 우리 딸을 이제 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도 저 뭡니까 그 라반이 있는 데서 데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심판하는 자들과 이제 짝할 수 없는데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해놨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세겜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땅에 너희 앞에서 있으려니 거기 머무면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너희가 가축이 많고 우리는 땅도 있고 그래 서로 결혼하면은 서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과. 그렇잖아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사과는 없어요. 이 세겜이. 이게 아주 불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을 갖다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뭡니까? 감사하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안 주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이 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어떤 남자 배우자가 중요한가, 아내가 중요한가 할 때 이 사람이 언제 감사하는 걸 봐야 돼요. 사소한 거 마음을 받고 주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렇게 늘 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정을 갖다 감사하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받다든지 안 그러면 뭐 돈을 준다든지 그럴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이제 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겜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뭡니까? 뭐 감사도 없고 물질에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 미안하다.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라고 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잘해야 되겠죠. 자그마한 일에도 사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감사, 사과, 뭡니까? 책 같은 데 처세술인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감사 잘하고 사과 잘하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막 몰라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 세겜이 사과를 안 해요.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돈으로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감정적인 걸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정말 졸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아주 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도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우리도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거래 수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고 아내에게 되게 하라. 네, 어떻게 보면 참 이미지를 그린다면 그런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예,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욕망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그 대신 머리는 좀 안 좋아. 머리가 좀 멍청해서 예, 순정파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순정파야. 근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머리가 안 좋죠. 할 일을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남자들 고통 당하고 있으면 자기의 보호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면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예, 머리는 나쁘고 예, 욕망은 많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또 야박하게 예, 사기를 치죠. 사기를 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는 또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약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수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이제 참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30대로 오면 시몬과 레위죠. 그러면 다른 행제들도 똑같이 따라가서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31절에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가 끝나요.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독자로서 뭐 저자가 이렇게 딱 물어보고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뭐 대답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답은 안 주고 이제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토론해봐라 이거죠. 의도는 그겁니다. 이 토론해봐라.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참 안타까운데. 예.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인 거죠. 그 야곱의 입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마지막 질문 정의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우리 너희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은 안 주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은 이런 이제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숙제를 한번 낼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연 전술이라고 하죠. 답을 안 하고 시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연 전술. 예. 일단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갈 때 불의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디나가 마음을 지켰다면, 그죠? 예, 그래 참 좋아서 1차적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의하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우리가 악한 세상에 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애굽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그 블레셋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주의 지팡이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나를 안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이제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노력들을 1차적으로 함으로써 불이한 환경에 뭡니까 이렇게 접촉될 수 있는 빈도를 최소화시키는 수 있는 그건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 선교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좀 어려운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 코로나 시대에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담대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뭐 괜찮습니다 하고 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좀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숨은 그래야 될 일이지만은 예,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에 강약을 이렇게 잘 조절하고 지혜를 하는 게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려운 일이 당연히 발생하잖아요.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때는 잠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예. 야곱이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죠? 자기 딸이 지금 그 잡혀서 못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큰 일인데 예, 너무 작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예,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일단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모르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예, 배상을 요구하고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고 배상을 요구하고 피해자 그러니까 이 그 50세계는 있는 거는 누구에게 지불되는 겁니까? 딸에게 지불되는 거죠, 그죠? 예, 딸의 권리잖아요. 딸의 권리를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딸의 편에서 철저한 보호, 피해자 편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를 세우고 이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학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야곱의 아들처럼 예, 학대시켜 갖고 예,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 처음에는 복수를 해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재물 이게 약탈하는 게 더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내면을 보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요즘에도 뭐 사회 뭐 단체들 이익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참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옳은 이야기를 해요. 옳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내면을 보면은 사실은 자기들의 이권 관계가 더 우선인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그걸 보면 이제 전형적인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옳은 이야기를 하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사실은 동생의 뭐 아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 동생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픔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옳은 방법은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해자가 미래를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뭐 발생한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그가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겠죠, 그죠? 다. 예, 그래도 나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영화를 만들면 때 복수의 일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한가? 네,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라면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예.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예, 보비담이 혹시 질문할 게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이
네. 정말 이런 나쁜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랑해서 정말 한민족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할례를 받는다면 한민족으로 취급이 되나요? 안 되죠. 되죠. 예. 돼요? 그리고 아, 이제 자기를 버리고 이쪽으로 합류하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게 되는 거. 그 나중에 보면 요수아 전투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음. 사람들 쏘기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사 지낸 그 레위 족속에 붙여주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일에 가장 귀한 일에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한 부분도 하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물어보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루트잖아요. 그죠? 예. 길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뭐 세례 주잖아요, 세례. 근데 침례교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 주는 척 하면서 욕조에 오래 담겨 죽였어. 예.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 침례 받으려고 하겠어요. 목사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잘 되겠다. 침례 세례 준다 해갖고 데려와 해갖고 욕조에 꼭 담가서 5분 동안 담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례 받을 사람 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예, 그런 거죠.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러한 죄인도,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스라엘 될 수 있다. 예. 그 복음을 전가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 거룩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나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민희에게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또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복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또 성경적인 방법 더욱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또 예배와 또 교제 가운데에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